새로운 여정,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영웅으로 혹은 빌런으로. 지난주 조금 이제 좀 리마인드 좀 시켜드린 의미에서 네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탁월성,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야망으로 더 씌워지면 그걸 통해서 자꾸 타인을 지배하려 들게 됩니다. 이게 권력의 심리학입니다. 권력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을 덜 공감하게 되고 지배하려는 마음들이 더 커져갑니다. 이것은 권력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에만 고정된 시선은 돌이킬 기회를 보지 못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거듭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꽂혀 있는 어떤 상황이나 목표에만 몰두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회개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잘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행했다는 생각과 나의 성공과 성취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것인지 오해하게 되고 그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 다른 모든 것은 부속품처럼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정체성도 바꾸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예를 지난주에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이제 큰 기회를 잡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저렇게 7마리의 큰 살찐 소가 나일강에서 나왔다가 조금 있다가는 너무나 흉측하게 생긴 바짝 마른 소들이 와서 그 소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죠.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7개의 아주 풍성한 나달이 열린 그런 곡식들이 있는데, 또 7개의 다른 형편없는 쭉정이가 와서 그것을 먹게 되는 이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는요, 무엇을 하나 결정할 때 반드시 신에게 그 의미를 묻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나 왕들 주위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바로가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이냐. 근데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때 이제 술관원이라는 사람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그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봤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라오 앞에 나올 때 요셉이 자기의 있는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이집트 사람처럼 이제 꾸민 다음에 이 바로 앞에 와서 꿈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꿈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해주냐면, 자, 똑같은 꿈을 2번 꿨는데, 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를 피하랍니다. 어떻게 피하라냐면 33절에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이집트 땅을 맡기고 관리를 세우고 풍년이 드는 동안 식물의 5분의 1을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성마다 그런 창고들을 만들고 나중을 위해서 저장해 두고, 자, 그러면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말에 파라오가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솔루션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신하들에게, 와, 이 일을 이렇게 잘할 사람 누가 더 있겠냐? 이 요셉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꿈꿨던 그 자리에 오르게 되죠. 권력을 이제 양손에 쥐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창세기는 또 다른
장면들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권력을 만나면 비극은 반복된다. 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곡식을 사러 옵니다. 자, 이때에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오는데 이때에 요셉이 그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그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놨을 거예요. 이런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면 나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아마 소식을 듣고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러 갔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총리가 그들 앞에 오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죠. 보세요.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집트 말로 묻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셉이 갖고 있던 그 야망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형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옛날 꿈들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날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이렇게 이제 잔인한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이 자기의 애고들이 이제 이렇게 커져 있는데 권력까지 주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음식을 사갖고 가는 동안 거기에다가 뭐 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서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하고, 동생 베냐민이 올 때 또 그에게 은잔을 숨겨가지고 사람들을 쫓아가게 하고 쫓아오게 하고 이런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요셉이 이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형들로, 그리고 그 형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아버지 야곱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일들, 아주 위협적인 사건들,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온전한 삶으로 영해에서 파커 제이 파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공허한 자아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할 곳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 경쟁에서의 승리, 과소비, 성차별, 인종차별 등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낫다는 환상을 줄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를 갖고 행동하는 건 우리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자아감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요셉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바로 밑에 총리로서 아주 큰 권력을 얻고 있지만 공허한 자아 때문에 아주 가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들로 인해서 아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를 배우다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를 품고 있어야 가해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그런 좀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실제로 분노는 가해 행위에 힘을 부여해서 오히려 당신을 계속 해치게 할 뿐이다. 당신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용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는 최소한 당신의 삶에서 복음의 실제 효과를 막고 있는 증거다. 또는 당신이 복음을 아예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옥살이를 자초한다. 지금 요셉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좀 싶어요.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올라 있지만 아직도 그 형들을 향한 상처와 분노가 안에 있으니까 형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골탕을 먹이든지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자기에게 있을 때마다 또 요셉은 가끔씩 뒷방으로 가서 울기도 해요. 그 안에 있는 공허함과 그리고 자기가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분노나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 되고 나도 그 안에 감옥살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혹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에 또 다른 증거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자세히 팀켈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용서를 하려면 첫 번째로 죄를 그저 양해하는 것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괜찮아요 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벌받아 마땅한 죄로 사실대로 지적해야 된다. 형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해자를 자신과 다른 악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서 그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야 된다. 형들에게도 내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라고 하는 똑같은 자기도 가해자면서도 동시에 피의자라는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형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복수를 꾀하고 되갚을 게 아니라 빚을 스스로 부담해 가해자를 의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이 나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짐을 지고 그 형들이 나에게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관계를 영영 끊을 게 아니라 화해에 힘을 써야 한다.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빠뜨려지면 진정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리스 브루버라는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책에서. 그렇죠. 지금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데 요셉이 지금 큰 상처를 받고 왔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자, 이 상처를 남긴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상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일단은 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당신이 자아에게 만들도록 허락한 가면, 즉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면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내가 지금 요셉이 이런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런 가면을 쓰고 있을 때 내가 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도 상처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지금 내가 이 이집트에 와 있는 이 사건들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총리에 이른 이 특별한 자리에 이른 것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가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요셉이 쓰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이 잔혹한 가면도 자기의 상처로 인한 것,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지금껏 살아남도록 도와준 가면을 만들고 이제는 그것을 벗을 용기를 낸 자신에게 고마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쓰고 있던 가면들을 사실은 이것을 인정할 때 내가 좀 벗어낼 수가 있는데, 요셉은 계속해서 이 상처를 가지고 이 가면을 쓰고 형제들을 잔인한 게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가 풀지 못한 문제를 그 다음 세대 형제들이 살아내게 됩니다. 45장 2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전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 말을 듣고 야곱은 기절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표현을 써야 하냐면 완전히 이렇게 아무 감각 없이 사람이 이렇게 푹 쓰러지듯이 이런 현상을 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이 했던 말을 야곱에게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로 모셔가기 위해 보낸 바로가 보낸 수레들을 보고 이 말이 사실이구나. 그걸 깨닫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야곱이 왜 기절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죽었다고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듣고 깜짝 놀랐겠죠. 두 번째로 이놈의 자식들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렇죠? 형제들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 옷을 들고 왔었잖아요. 근데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그동안 이 모든 장난을 친 그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편애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거짓말로 만들었던 이 가족의 문제가 결국 그 뿌려진 씨앗이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삼촌을 속이고 살았던 그 모든 세월이 결국은 자기에게 아주 무서운 사건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이 지금 12명이 그 아버지가 살아갔던 그 시절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잔인한 게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서 파커 제이 파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종종 아이에 대한 희망과 아이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사이의 비극적 틈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종종 우리 아이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렇게 희망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 삶에서는 또 반대로 희망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이 안쪽 사이에 우리 부모들이 서 있는데 부모가 그 긴장을 붙들고 있지 못하면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한 방향으로 쏠려간다. 내 새끼가 누구인지 바로 못 보고 이성적인 판타지에 매달리든가 아니면 눈에 가시 같은 자식이라는 존재로 씁쓸한 냉소를 보내면서 거부한다. 이 둘 모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나눠준다. 아마 야곱이 그랬지 않나 싶어요. 아이에 대한 요셉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일들이었어요.
어떤 자식에게는 이상적인 판타지에 시달리고 나머지 자식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냉소를 보내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가족 사이에는 모두 죽음이 나눠지는 이런 경험들을 자식 세대가 경험을 하죠. 자, 또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면요. 관계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세에서 14세 청소년들을 쭉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가족들 사이에서 이 TV 채널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의견 대립을 좀 기록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부모와 의견 대립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행복하대요. 그 아이들이 더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하고 학교 생활도 더 잘한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설명을 하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자녀와의 의견 대립에 대해 열린 관점으로 대화를 풀어갈 때 가능했대요. 그냥 무조건 막 채널 돌리고 그냥 이게 빼앗고 이게 아니라 왜 채널을 바꿔야 되는지 열린 관점으로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이언 레슬리가 이것을 차분한 대립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관계 또는 집단 내에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가는 것. 이때 바로 마음 헤아리기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대립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의견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아내가 4명입니다.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것도 소위 말해서 정실 부인이 둘입니다. 여기도 지금 엄청난 서로의 어떤 알력 관계가 있는 데다가 나중에 뭐로 경쟁합니까? 아이 낳기로 경쟁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견 대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아이가 하나가 특출 나서 그 아이를 편애했는데 걔가 계속 문제를 만들 때 일방적으로 그를 보호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의견들을 조금씩 절충했다 그러면 또 다른 스토리가 됐겠죠. 뭐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런 좀 지혜를 얻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평소에 생각하기 힘들지만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어떻게 살게 만들 것인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들을 좀 바꾸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7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신이 속한 이야기에서 벗어날 때 선택은 길을 잃는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가 꿈을 꿨던 것처럼 7년의 풍요한 시간이 지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집트에는요 1년의 강수량이 20에서 30mm 1년에 극히 드물게 소나기가 잠깐 왔다가 그치는 사막입니다. 완전히 사막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풍요하냐면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산 쪽에서 불어오는 몬순 기후 때문에 비가 내리 쏟으면 거기서 강을 이루어서 나일강까지 오는데 나일강 그 밑에 있는 아주 옥토에 그 좋은 유기물 물질을 가득한 땅을 강 바깥으로 밀어 올리면 거기에 곡식을 심으면 겨울에는 한 20도 정도 되는 아주 온화한 기후 때문에 곡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문명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죠.
자, 근데 이때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에 비가 오지 않는 일들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게 되니까 돈이란 돈은 다 갖고 왔어요. 곡식을 사갖고 또 돈을 내고서 곡식을 사고 먹고 또 떨어지면 또 돈을 내고,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죠? 자, 이제 가축을 가지고 오너라.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대신 먹을 것을 주고요, 가축을 받고 이제 곡식을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성경을 읽을 때 들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 사는데 이제 가축까지 다 바쳤어요. 그 다음엔요, 땅 다 가져와. 땅을 다 바쳤어요. 땅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어떻게 했죠? 우리를 노예로 드릴 테니 제발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기근을 이용해서 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돈, 재산, 가축들, 땅, 자유까지 다 빼앗아 버렸어요. 아니, 사람들 먹여 살려서 살려준 것만 해도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집트의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고고학자들이 어떤 주지사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시민의 딸을 누구 한 사람 학대하지 않았고 과부를 억압한 적이 없으며 농민을 밀어내친 적도 없고 목자를 쫓아낸 적도 없으며 농노 감독관의 사람들을 무상으로 강제 노역에 동원한 적도 없다. 기근의 해가 닥쳤을 때 나는 오릭스 노매의 모든 들판을 남쪽 경계에서 북쪽 경계까지 모두 갈아엎어 백성들을 살렸고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여 그 땅에 굶주린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였다. 나는 과부에게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하듯이 동등하게 주었으며 내가 베푼 모든 일에서 큰 자를 작은 자 위에 높이지 않았다. 그 풍요로운 대홍수 나일 범람이 일었을 때 곡식과 모든 것이 넘쳤으나 나는 밭에 체납분 미납 세금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다. 이집트 사람들의 기준에 비해서도 이건 너무 나간 거예요. 요셉은 이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고대 이집트의 강력한 왕권이 쇠퇴를 하고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땅에 먹을 것을 심고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자유가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기근을 사용해서 요셉이 바로의 수족이 돼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과 가축과 땅과 자유까지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합니다. 오히려 이집트 사람의 기준에 비해서도 너무너무 심하게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단 말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요, 누구를 미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셉의 정책과 특별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요셉 지옥입니다. 요셉이 했던 정책들을 완전히 반대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저 이집트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 새로운 세상 이스라엘인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법은 이런 거야. 한번 보세요. 요셉은 모든 땅을 파라오에게 한 사람에게 귀속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50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 하면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고 인간은 이 땅을 가지고 영구매매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곡식을 주는 대가로 가축과 땅을 빼앗았는데요. 이스라엘 율법은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부채가 대물림 되지 않도록, 가난이 영구적인 굴레가 되지 않도록 했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자 금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못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유와 노동력을 노예가 되어서 팔아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율법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모퉁이에 반드시 한 켠은 놔둬야 했어요.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못 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살도록 영구화시켰어요. 근데 히브리 종은 7년째 반드시 조건 없이 해방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출애굽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과 사상과 살아가는 방식이 철저하게 반대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나요? 요셉이 만들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 백성들, 자기 아버지의 그 70명의 사람들을 얼마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430년 동안 이를 아주 힘으로 누르는 노예 생활, 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400년 이상 못 돌아가게 만드는 길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바로 이 요셉이 만든 거예요. 요셉은 고센이라는 땅에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데려와 놓고 못 돌아가게 했어요. 2년이 있고 난 다음 이들이 기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못 돌아갔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때문에 좀 스킵을 하고,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가,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인용구인데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런 기근을 통해서 내가 역할이 총리가 주어졌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아들 요셉이야, 나는 그 큰 서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이집트화돼서 아들들의 이름도 나는 이 여건 다 잊어버려. 그리고는 완전히 동화되어서 지금 앞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중앙 집권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아주 시스템적인 것만 고민을 했죠. 우리가 이런 이제 관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 없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그 믿음의 조상 안에, 그 반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었으면 요셉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파로의 손발이 돼서 모든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까지 노예로 만드는 길들을 열어버렸어요. 자, 이 비극이 해결되는 기미가 한 번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내 되돌려야 할 것은 성취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게 오늘 지난주 이번 주에 말씀의 좀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17년을 더 삽니다.
아마 이 17년 동안 야곱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 뿌린 씨앗을 바로 잡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요. 요셉을 불러서 네가 나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으면 내 다리에 사이에 손을 넣어라. 이것은 이제 맹세할 때 하는 그 당시에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우리 조상의 땅으로 가지고 가서 나를 묻어달라. 요셉이 거역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장례 준비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70일 동안 국가 전체적으로 장례를 치렀대요. 큰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들이 헤브론 땅으로 장사를 치르러 가는데 요셉도 휴가를 받아서 같이 갑니다. 인생의 의미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례 의식이 대규모로 벌어지는 이유는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왕이 죽으면 그 새로운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만세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자기를 왜 장례를 여기서 치르지 말고 자기 고향의 땅에 가서 묻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받고 이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원래 돌아온 것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었구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도 나중에 자기를 출애굽할 때 세겜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또 하나,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일이,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습니다. 손자를 자기의 양자를 삼습니다.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셉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함 지파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17년 동안 이 야곱에게는 그 요셉이 한 일에 대한 아주 사무치는 후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손자 둘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X자로 한 다음에 장자를 왼손에 놓고 둘째를 오른손에 놓고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말립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올렸어요.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아니다. 요셉에게는 통제 욕구가 아주 강했습니다.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방식이 있었지만 야곱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니야,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어.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일을 야곱이 마지막에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전체가 보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한번 자기를 데려가서 언젠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출애굽 그 땅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라는 야곱의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가지 유언이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보고 내 뼈도 출애굽할 때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유언을 하고 죽는데 요셉은 단명합니다. 110세에 자기의 아버지에 비하면 일찍 죽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마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요셉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
아주 제목도 너무 좋은데요. 예수님이 어떤 차이를 만드셨냐, 이 책에 보면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단지 가치관이나 수단의 차이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 차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창조를 증언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에요. 요셉이 잘했다 잘못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치관 정도, 권력을 잡은 사람의 정도,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과의 관계라든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 빈둥거리지 않는 선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수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우회하면 단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적인 세계관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일하는 삶, 그 전반과 손길을 미치는 조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곰곰이 성찰한다는 뜻에 가깝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조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깊이 좀 성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왔던 인생들 기구하고 복잡하고 참 짠한 마음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은 노예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적용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